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시인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가 참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의 습관 중에 하나는 뉴스를 열심히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뉴스가 재미가 없어서 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나 예능이나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뉴스를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근데 뉴스를 보다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사실인데도 보도하는 매체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 좀 보여주시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사와 여러 가지 신문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AI한테 여러 가지 방송사와 신문사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방송사와 많은 신문사가 있는데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을 두고도 어떤 매체에서는 잘했다는 논조로 보도하고 또 어떤 매체에서는 잘못했다라는 논조로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의 뉴스만 보면 정부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매체의 뉴스를 보면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같은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르게 보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매체가 잘못 보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각 매체들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체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논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결국 그 매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하는 그런 차이, 가치관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도 지나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인데 막상 설명하자면 참 어렵고 모호한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 때 철학을 전공했는데도 아직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뭐라고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아직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회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상대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위, 진리 같은 것은 없고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결국 다양성의 시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런 생각은 종교에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관용, 똘레랑스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이 종교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종교만 옳다고 믿는 배타성을 보일 것이 아니라 관용을 가지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관용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듣기에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기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게 캐캐 묵은 것 같아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국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관용이라는 말이 들어온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일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결국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성경을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를 보고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전에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나라가 가뭄으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묻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오히려 아합과 아합의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입니다. 그 오므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는 치열하게 왕권을 쟁탈 중이던 북이스라엘의 왕권 쟁탈전에서 승리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므리의 뒤를 이은 아합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은 오므리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시돈의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세벨을 따라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므리와 아합으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전보다 더욱 악을 행했던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력을 뽐내던 왕조였고 외국에까지 그 명성을 떨친 그런 왕조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국력에 대해서, 강성함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조였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정체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질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국력이 강성해지고 아무리 인구가 많아져도 그러한 정체성을 잃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야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가 된 우리들의 정체성도 바로 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모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둘째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는 아합에게 엘리야는 오히려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갈멜산으로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과 대결을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두 마리를 가져와서 각자의 제단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신을 불러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을 불러서 누가 불로 응답하는지를 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이 싸움은 이방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엘리야가 불리한 싸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그저 선지자와 선지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는 신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제안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고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이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참 신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참 신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아합은 시돈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한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어서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 당분간은 그렇게 풍요와 번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갑자기 아합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안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알려진 바알을 섬기는 아합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런 말이 정말로 실현된 것입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엘리야의 말처럼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무능한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한 대결은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대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로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부르짖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알은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바알은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뒤를 이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숫자를 따라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에 놓고 그 옆에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3번이나 붓습니다. 그래서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제단의 모든 것을 태우고 도랑까지 흘렀던 물들을 전부 다 말려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부르짖자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마로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알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세상 모든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찾고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반드시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찾으시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셋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바알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풍요를 자신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그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오직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두 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참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두 신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든지 바알이 참 하나님이든지 그저 자신들에게 풍요만 가져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오직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만 섬기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지금 누구도 자기 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혼자였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8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갈팡질팡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많은 수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절규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에게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고 850명이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도 대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엘리야처럼 큰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저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요즘에 뉴스에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짜 뉴스와 팩트 체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어떤 것을 이야기할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그 뉴스가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전해야 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도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가치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들리셔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